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요리 문답의 고백을 따라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락,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복된 지위, 그 복된 지위에서 떨어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까지 내팽겨 쳐버렸던 그 언약의 말씀은 가히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공짜로 주시며 오직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시는 복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의무였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쉽고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하나님께도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이렇게 낮아지셔서 복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언약 안에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언약 안에서 낮아지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의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쉬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어디를 보아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기만 하였다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도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더 크고 중요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바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며 타락한 비보를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듯이 타락의 시작은 말씀의 부족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족함이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빈약하게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자는 뱀이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데 문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그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이 망언을 하였을 때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며 답변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자의 말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지으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풍성한 사랑을 알려주는 그 모든이라는 말, 여자가 기억하고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중요했던 모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렸겠으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술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여자에게 접근하여 결국에는 그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고서 여자뿐 아니라 아담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거짓이 제일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마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서도 그 사람을 옹졸하게 대하시는 분이고 자기와 같이 될까 불안해하며 시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러나 또 반대로는 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판하지도 않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말씀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끔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은 데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절로 11절의 기도에 간절히 참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아담과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이러한 시편의 기도를 따라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6문답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창조 때에 일어난 이 타락이 우리의 일이 되었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6문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일이 된 타락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일이 된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요리문답은 다소 납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억울하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소요리 문답 16문답도 바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16문답에서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 곧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마디로 그냥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16문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인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6문답은 아담이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나도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러분이 하나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옛날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담과 내가 하나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배웠던 언약, 이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복창하면서 따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생명 언약이 아담과만 맺으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 언약 안에서 일종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한 그 행동이, 아담이 한 그 순종과 혹은 불순종이 우리가 직접 지은 죄나 혹은 우리가 직접 행한 순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언약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선조들의 정신에 따라 언약의 좋은 면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이 복된 생명 언약에 약속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지켰다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안에서 영원히 질리지 않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담의 순종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대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참으로 쉬운 길을 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시면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 언약을 마음으로부터 즐겁게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의 이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쉽게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좋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한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러므로라고 바꾸어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렇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를 하였으므로 똑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과 다른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고 우리는 온갖 죄를 짓다가 죽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 나라면 아담보다 더 잘하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지 마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잘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가게 해주시고 못한 사람은 그 결과를 맞게 해주시는 게 더 공평하지 않았을까? 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문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들이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정당하게 보여도 그것은 결국 타락한 나의 질문이라는 것,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백했던 소율의 문답 4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4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만 지혜로우셨던 게 아니라 무한하신 것,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무궁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실 때에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로우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을 하셨던지 간에 그 일을 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는 불변하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지혜롭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주면 풀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수학 문제가 틀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지 어려운 문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역시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든 나보다는 공평하게 그리고 의롭게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문을 고백했다면 그 사문을 고백한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느꼈을 때에도 우리는 역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라면 아담의 자리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 문제로 두고요. 이 질문 자체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수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일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을 거야. 설령 아담이 타락했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었을 거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질문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보다 각 사람의 행동대로 책임을 지게 하셨다면 더 공평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 자체도 그 아래 깔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공평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 있다라는 죄인의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다음과 같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좋으신 판단을 내리신 거야. 사랑하는 한마음개혁교회 유아 세례 회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공경심이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 솟구쳐 오를지라도 섣부르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행하셨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분은 나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분임을 알고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의문을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본문을 읽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마주하는 놀라운 소식은 단지 우리가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에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한 사람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우리와 무관하게 된 타락. 한 사람을 통해 우리와 무관하게 된 타락입니다. 여기서 무관하다라는 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타락과 전혀 상관이 없이 만들어주신 분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생명 언약에서 의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으신 유일한 분, 성신으로 잉태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제가 죄인이 되나요? 그때 우리는 복음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사람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동시에 한 사람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값어치를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양적인 부분에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그 아담의 죄에서 우리가 같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2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없애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많은 범죄 후에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말도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많은 죄가 세상에 지어졌습니다. 은사는 그 수많은 죄를 다 덮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를 다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도 줍니다. 그러니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도 2배입니다.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도 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안에서 또한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고자 하셨던 그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십니다. 타락을 하였을 때 모든 것이 망쳐진 것과 같았으나 한 사람 안에서 또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일전에 고백하기도 하였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1절에 아멘 하면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주보 3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죄의 형벌에 관하여 1절 시작. 우리의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크더라도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죄값을 지불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 이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타락했다는 소식만 듣고서 하나님을 부당한 분이라고 오해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여자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 그분은 한 사람 안에서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한 사람 안에서 타락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뒤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에만 꽂혔던 여자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신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질 때 반드시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신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안에서 타락했다는 사실과 함께 더 크게 놀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한 사람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훨씬 더 놀랍고 말도 안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의 내용,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를 그분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시되 그럼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 고백서 기준으로 증거 선고는 총 3부분, 3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5장 7절인데요. 내용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나머지 두 부분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먼저 구약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요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요셉이 다시 한번 불안해하는 형제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를 되돌아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이쁨만 받고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형제인 요셉을 팔아 이집트에 간 것이지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집트에 온 것은 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선고입니다. 실로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인근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 축적된 곡식을 사들여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것이겠으나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선고는 로마서 1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순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유대인들도 그것을 시기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증거 선고의 근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의 영광이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긍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핀 창세기 50장의 말씀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요셉의 집안 안에서도 형제를 팔아넘기는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만 볼 때는 죄가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죄라고 하더라도, 죄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 손상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죄의 현실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나와 상대방의 죄, 그리고 그 많은 죄된 선택으로 이미 벌어진 많은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바로 그 죄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도도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위르문답 16문답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타락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에게 가득한 그 죄된 현실이 너무나 버거울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 눈을 맞추면서 고백합니다. 다시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드님 안에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계획은 인간의 타락과 악한 자의 계교 속에서도 도무지 침해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또한 아드님을 통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곧 그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도 함께 들려주십니다.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빈약한 사람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자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언어가 갈 수 있는 길은 짧고 짧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신비뿐만 아니라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신비도 선물로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더욱더 용기 있고 정직하게 저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음을 자백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그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저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신이신 성신님께 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성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